주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축복의 역사로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한번 크게 성공해 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신앙도 잃어버리고 성공도 잃어버리고 결국에 가서는 비참한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는가를 보면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만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대개 보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면은 험한 세상 속에서 살벌한 경쟁판 속에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약화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 걸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실패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신앙인을 바라보십시오. 과연 양다리 걸치고 있는 신앙인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과연 축복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봐도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정말로 바른 신앙이 바른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선 해야 될 것은 바른 신앙, 철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잊지 않고 믿음 지켜가는 신앙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 변함없고 진실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신앙과 그리고 성공을 동시에 이루어 놓은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의 유혹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바벨론의 무서운 핍박이 그에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3번에 걸쳐서 침공해 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침략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의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보통 10대 후반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하고 나서 그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교묘한 그런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피식민지의 백성 중에서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 영재들을 볼모로 붙잡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그들을 통해서 더 이상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고 그들을 바벨론의 그런 신하로서 세워감으로써 영구한 지배를 꿈꾸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 바벨론이 펼쳤던 3가지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는 이 소년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그런 학문을 교육함으로써 그들의 사상을 개조시켜 나갑니다. 또 하나는 음식을 왕이 지정한 것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바벨론식으로 창씨 개명을 합니다. 일본이 과거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사용했던 방식과 흡사한 모습입니다. 얼핏 보면 이렇게 잘 해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포로된 나라 백성, 망한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교육시키고 잘 먹여서 인재로 만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니까 아주 좋은 정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좋은 대우를 받고 출세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정말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거기에는 아주 무서운 음모가 숨겨져 있습니다. 유대 소년들에게 민족 정신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말살시켜 버리려고 하는 저희가 깔려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세상의 쾌락으로 그들의 삶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말을 듣지 않으면 제거할 수 있다고 위협을 하면서 핍박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자고 하니까 성공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에는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눈 한 번 질끈 감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자 이렇게 마음 먹으니까 그래도 마음 한편에 있는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면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때로는 세상이 가해오는 핍박이 두렵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몹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오히려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인식을 전환시키는 일입니다. 위기 상황을 잘못 대처하면 정말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하면 오히려 생각지 못했던 더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나아가는가에 따라서 삶의 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신앙의 진가를 나타낼 수 있는 때가 바로 위기를 만나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위기,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상황이, 문제가 어렵고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가 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앙이 엉터리니까 문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이 흔들리니까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핍박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강물에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죽은 물고기는 강물의 흐름을 따라서 둥둥 떠내려갈 뿐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살을 거스르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헤엄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내 속에 온전히 자리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 확연하게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견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그 위기 앞에서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사상교육을 시키는 거나 이름을 바꾸는 건 사실 별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거부해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음식은 매일 먹어야 됩니다. 매일 먹어야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조차 없습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은 분명 왕이 특별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진수성찬이었을 겁니다. 근데 바로 거기에 무서운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고기 등 좋은 음식은 전부 바벨론의 신에게 제사한 후에 나온 음식들입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지금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좋은 음식 주니까 괜찮지만 그런데 그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이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팔아버리도록 유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음식을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정결 음식법에 따라서 그들은 음식을 먹어야 됐습니다. 그 정결 음식법을 가리켜서 코쉐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어도 절대 핏째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에도 특별한 도살법을 통해서 피를 완전히 제거해야 됐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당연히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왕이 그들에게 내려주는 음식은 이 모든 유대인들의 정결 음식법에 걸리는 것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에게는 이게 정말 갈등이 생겨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 끝에 결단을 합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오직 채소와 물만 먹겠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위 책임자를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영원히 우리가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절당할 게 뻔하니까 다니엘이 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열흘 동안 그렇게 할 테니 지켜보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왕의 신하에게 설득을 하게 됩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창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열흘간의 말미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열흘 동안 말미를 얻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불안합니다. 혹시라도 열흘 동안 잘못되면 꼼짝없이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뭘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렸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지키면서 살 수 있는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분명히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신앙의 결단이 어렵지만 사실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건 한순간에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결단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느냐, 지켜가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한번 마음 먹는 거, 결심하는 건 쉽지만 그 마음의 결심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것, 꾸준하게 유지해 나가는 게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마귀가 믿음의 결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음에 이상한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시켜서 충동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결심한 것들이 다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단을 지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다니엘이 내리고 있는 이 신앙의 결단 굉장히 무모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왕의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달리 표현하면 음식에 대한 투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 왕의 신하들, 관리들 입장에서 이 투정 들어줘야 되느냐 무시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굳이 들어줘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만일 계속해서 거부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기하게도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환관장의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채소와 물만 먹다가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 목숨에도 위험한 일이 생기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내 사정도 좀 봐줘라, 이렇게 오히려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요청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결심을 했기 때문에 열흘 동안 그들은 채식을 하게 됩니다. 그 채식한 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은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좋은 산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과 그 얼굴을 비교해 봤더니 채식을 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훨씬 더 건강해 보이고 살이 윤택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관도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그래 너희들 채식만 해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니엘이 왕실에서 교육받은 지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해진 교육과정이 끝나게 되니까 왕이 소년들을 만나서 한 명씩 면접을 합니다. 요즘 말로 바꿔 표현한다면 왕이 심층 면접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본문 다음에 있는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왕의 특별한 교육을 받은 소년들을 다 만나서 심층 면접한 결과 수석은 다니엘이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2등부터 4등까지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총명이 얼마나 뛰어난지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나 술객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궁의 관리가 됩니다. 왕궁의 관리가 됐으니까 고위직을 차지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탄탄대로가 되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늘 그렇듯이 숱한 고난과 시험이 다니엘에게 찾아옵니다. 다니엘 2장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꿈 사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왕이 불길한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꾸고 났는데 도무지 이 뜻이 뭔지 알지 못해서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놓고 내가 꾼 꿈을 알아맞추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꿈을 먼저 알아맞추라고 하는 것은 꿈 얘기를 해주면은 사람들이 대충 둘러댈 수도 있기 때문에 왕이 꿈 얘기를 해주지도 않고 너희들이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나라에 뛰어나다고 하는 그런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전부 들어와서 왕 앞에 어떤 꿈을 꿨는지 그 꿈의 해석이 뭔지 드러내야 되는데 아무도 맞추지 못합니다. 지혜롭다고 뛰어나다고 큰 소리치면서 살았는데 아무도 맞추는 사람이 없으니까 왕이 지혜자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 불똥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도 튀게 됩니다. 그들도 왕궁에서 일하는 지혜자의 반열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런 후에 다니엘이 기뻐하면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이 꾼 꿈을 맞추고 그 해석을 전해줍니다. 다니엘의 지혜에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46절과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무 뛰어나니까 왕이 놀라서 자기가 꾼 꿈 얘기해 주지도 않았는데 그 꿈 알아맞히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총리직에 임명합니다. 위기 가운데 지금 다니엘은 오히려 그 위기를 만나서 죽어야 될 상황일 수도 있었는데 반대로 그 모든 걸 극복하고 그의 모든 것이 수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은 사자굴 사건이 나옵니다. 왕이 바뀌어서 다리오 왕 때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간신들이 시기가 나서 모함을 합니다. 왕을 꼬드겨서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누구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을 극형에 처하는 그런 법령을 제정하게 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을 겨냥해서 만든 법입니다. 음모를 알았지만 다니엘은 절대 기도하는 걸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들이 두려워서 기도를 멈춘다면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대상인지 사람이 더 두려운 대상인지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간신배들이 왕에게 가서 고소합니다.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분개한 왕이 간신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어 처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온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 6장 26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인가 보면은 이제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니까 이런 결과가 왔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후에 다니엘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은 다니엘 6장 28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바사 왕 고레스 시대까지 형통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다니엘이 활동한 시기를 계산해 보니까 왕궁에 들어간 기원전 605년부터 기원전 538년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 날짜를 계산해 보면 무려 67년입니다. 엄청난 성공입니다. 한 나라에서 고위 관직을 맡아서 이렇게 오랜 동안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결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유례가 없는 대성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생겨났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면 절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지 다른 것 가지고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담대하게 신앙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만 지키면, 신앙만 분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정말로 다른 어떤 걸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신앙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면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하는 성공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성공은 끝까지 남아있게 되는데, 오래가지 못하는 성공은 뭔가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철저한 신앙을 통해서 얻게 된 성공은 끝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 성공,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신앙도 버리고 성공도 버린 안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다른 유대 소년들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만 포로로 끌려갔던 게 아니라 많은 유대의 젊은 소년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분명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 속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들은 적당하게 신앙을 타협하면서 살았습니다. 양다리 걸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그래 잘 지켜가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바벨론의 것도 잘 지키면서 그냥 적당하게 이쪽 저쪽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그냥 잘 지켜나가자, 이런 마음 가졌던 겁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면, 그래서 신앙을 뒤로 놓았다가 나중에 다시 신앙 회복하면 되지라고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절대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헷갈리는 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거나 엉터리 신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사람들이 갈등합니다. 근데 그게 절대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 한때 그런 오해를 했습니다.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면서 경험한 결과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서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6절과 17절에서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악인은 잠시 성공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의인은 고난당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결국에 가서는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거두는 성공이 진짜 제대로 된 성공의 모습입니다. 차라리 신앙을 지키고 세상 성공을 포기하면 하늘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성공입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신앙과 사명을 위해서 애굽 궁궐의 호화로운 생활을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적으로는 아주 비참해졌습니다. 근데 누가 이런 모세를 가리켜서 실패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그 모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더욱이 그에게는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보십시오. 세상을 살면서 신앙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일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분명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뿐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나 자신, 신앙을 저버리는 나 자신이 두려울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신앙을 지키면 모든 것을 능히 이기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분명 험한 세상입니다. 위험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유혹이 많은, 시련이 많은, 핍박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신앙을 굳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